디모데전서 6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이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목회서 신들이 다 바른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바른 교훈 안에서 지금까지 앞에서 쭉 보아왔듯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5장까지 쭉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또 어떤 거짓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뭘 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은 이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을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아니면 바른 교훈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6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대로 된 삶을 성도들이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실은 욕을 먹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바른 교훈 안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빚어진 문제들인 것이죠. 복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서 세상에 내보냈더라면은 세상이 정말 소동케 되어지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교회를 키우고 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과 같이 혼합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되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데에 이 말씀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게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게 되어집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보는데 그 세 가지만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시켜 나간다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봐야 할 것이 세상에서 섬김의 자세로 살도록 가르치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다 알아왔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정말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섬겨야 하는가. 여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종들은 어떻게 해야, 상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그 부분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지만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얘기하지 않아요. 종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죠. 종들이 어떻게 상전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온전한 섬김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교회에서의 가르쳐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세요. 1절 한번 보시면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 대한 부분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면은 그들의 삶은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내가 섬겨야 할 자고 내가 공경해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고 또 태도가 불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종들은 그 상전들을 이와 같은 공경하는 자세로 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경해야 할 또 섬겨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다른 서신들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정말 섬겨야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의 말에 다 똑같이 따라가고 그 사람의 의견에 모든 것 동의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내가 상전이 위에 있는 분이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의 모든 것을 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공경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대. 그러나 대답은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공경하는 자로 하되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을 거기서도 따져야 돼요.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여서 옳은 길로 가되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공경하는 자세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반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더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상전들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유익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뭔가 비벼대고 뭔가 그 사람에게 잘 우리가 하면은 좋은 자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경의 자세를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욕 먹을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행동함으로 인하여 또 내가 잘못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르침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해야 되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보면 참 이 모습들, 다니엘이랑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거역하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자기의 자세를 굽히지 아니해요. 그렇지만은 말할 것은 그대로 공경한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세요. 오히려 그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또 그 다니엘 친구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또 교회가 추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2절 한 번 더 보세요. 2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그 사람은 유익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다른 말로 한다면 유익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유익을 주는 자인데 그 유익을 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선한 행위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하는 내 위에 있는 상전들이 선한 행위의 봉사자, 선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것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깊은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로마서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온전한 공경을 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전들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도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한 영적인 부분에서 한 지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우리 육체 형제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부닥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도 그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랑하는데 더군다나 영적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지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전을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상전이 믿는 사람이면은 나도 믿는 사람이고 하면 나를 더 잘 봐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해이한 모습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 믿음의 삶이 아니죠.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우리가 공손하게 일들을 행하면서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되죠. 이런 모습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절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면은 이 말씀처럼 세상을 정말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3절부터 쭉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거의 10절 말씀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매일매일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나요? 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 없지 않느냐. 그렇죠?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가지도 못한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사실은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할 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셔서 누리게 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인정하라는 거죠. 인생은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헤프게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저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추위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더 이상 불평불만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먹을 것과, 거기에 한번 보실까요? 6절은 일단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과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세상에 참 믿음 생활하는데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늘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망,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나요? 우리가 이처럼 풍족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으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죠.
편함도 끝이 없죠.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으면 좀 더 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또 더 편해지면 더욱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기계들이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 발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의 그 속성을 따라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전거로 다니다가 거기에서 이제 오토바이가 나오고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나오고 좀 더 이제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등장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점점 사람들이 편하게 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기술들이 발전해 나아가는 것도 우리들의 그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좀 더 갖기를 원하고 억만장자가 되어져도 그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부에 대한 욕심, 욕망보다는 정말 부를 하나님이 주셔도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에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지, 그거 없이 부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욕심에서 기인되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여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준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온 인생이 수레바퀴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면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우리에 채우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물질이 아니라 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물질은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확실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본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1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특별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성도들도 그와 같이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 골로새서 같은 데서도 보았는데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피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잡을 것은 잡아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고 또한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뭘까요? 앞에서 좀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4절과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른 교훈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교훈을 하는데 그 교훈을 받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훈들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아까는 겸손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이 있고 변론하는 것, 언쟁을 좋아하는 것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부패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망령되고 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들인데 취해야 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피하고 나서 해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다 관계가 있는 거죠. 의로 살아가는 것, 경건한 것,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진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한번 보세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너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자,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제 바른 교훈,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 또 주어진 말씀과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들이죠. 그 명령을 내가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지금 엄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 디모데만 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디모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명령의 앞에 다시 사람마다 사명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명령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죠.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되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시죠. 그보다 크신 분이 없고 그분의 능력보다 더 크신 큰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그 앞에 설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명령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죠. 또 취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17절부터 보시면은 부한자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한자들. 자,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한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부한자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 부유한 자들, 지금 현재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지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시 또 하나는 더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만약에 이 물질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정함이 없는 재물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결국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도 크죠. 너무도 큰 손해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어디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소망을 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 온전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한 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사업들을 하고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부욕해 해주셨고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목회의 사명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도들로서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부한 자들은 오히려 자기 교만하고 또 더 많은 것으로 갖고자 하는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헤아려서 내가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여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서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바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냥 갇혀진 어떤 그런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참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워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경건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도 차고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짧은 생애이지만 그런 짧은 생애 동안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소망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